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령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62강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문답으로 풀어본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자는 왕이선 선생님이신데 천부동 카페를 카페직이면서 현무경, 천부경, 성경 여기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공부에 전념하시면서 많은 책을 내고 여러분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계신 분인데요. 이번에 이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마포에서 지난 상당한 시간을 투입을 해서 강의를 하신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문답으로 이제 푸신 것들인데 상당히 깊은 가르침들이 많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갖추고자 하시는 분은 이 책을 구매를 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시중에 유통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직접 주문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천부동 카페 여기 카페 주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주문하셔도 되는데 주문 신청할 때는 여기 번호 여기 010-7244-2358 왕정산 요 분에게 카페에 우리 요 책을 쓰신 분한테 직접 주문을 해주시면은 또는 여기 이메일 다음 메일 이메일에다가 요청을 하시면은 굉장히 책이 좀 두꺼운데 편집은 잘 돼 있습니다. 정가 20,000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저도 많이 이분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르침을 이 책을 통해서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좋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들어가게 되는데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본 거는 예수가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 앞에 처음으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와 있을 때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회합을 가질 때 문을 이렇게 잠그고 있었죠. 잠궈 놓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예수처럼 체포를 해서 사형에 처할 수 있을 거라 같은 상황 때문에 분위기가 흉흉하니까 원래 숨어서 해합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거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는 나타나서 도마 같은 경우도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창에 찔린 손을 대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도마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처럼 뭐냐면은 예수를 알아보질 못했죠. 사실은 예수가 돌아가실 때 그 모습과 이때 나타나실 때 모습이 완전히 다 틀려요. 그걸 볼 수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고 여기에 있는 제자들도 못 알아봤고, 그래서 긴가민가 했었고, 그리고 문도 다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벽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양이 바뀌고 벽을 통과해서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기사 이적들을 또 보여줬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행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번에 보여준 게 뭐냐면 벽을 통과하고 외양을 바꾸고 이런 거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두 번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서 한번 나타나고 제자들 모여있을 때 한번 나타나고, 요번에 이제는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에 세 번째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7명이라는 거죠. 7제자. 자, 여기서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인데 7제자에게 세 번째 나타났다 이렇게 하니까 뭐 21수로 가는 거죠. 777 개념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세 번 777 해서 37에 21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상수를 통해서 그 숨겨진 그 성육화의 메시지를, 그 천국의 비밀, 이 비밀 메시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런 메시지 숫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20일이라는 건 뭡니까? 20일은 닭이 알을 부화해서 병아리가 알을 깨우고 나오는 기간이 2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면은 닭이, 그러니까 병아리로 나오는 거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거와 같아. 봉황체가 나오는 거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 777에 대응되는 다른 개념 뭐 있어요? 666 있죠? 666. 666은 뭐냐면은 짐승의 수로 알려져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77은 알을 깨고 나온 봉황이고, 666은 알을 깨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666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성육화로 이렇게 성육화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되지 못한 자궁에 존재하는 상태, 성육화가 되지 못한 상태로 자궁에 존재하는 상태, 지금까지 영육간에 아직 자궁에 존재하는 상태, 육화가 완성이 안 된 상태가 666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짐승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666이라는 개념도 성육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숫자 개념이라 이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제가 항상 쓰는 이 도상에서 뭐예요? 여기가 자축, 임묘, 진사, 오 해서 5가 7이고 7수고 이게 봉황수래요. 여기 남주작, 여기 천을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늘의 새라는 뜻이. 그래서 남주작, 그래서 주작, 새, 말인데 날개 달린 말 그렇게 표현하는, 날개 달린 백마 그렇게 표현하는 요런 상태가 7. 6은 뱀. 6은 뱀이죠.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는 뱀지옥, 여기는 뱀지옥. 5는 여기는 이제 뱀지옥, 자궁, 독사지옥, 독사불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독사불지옥이다 이렇게. 6은 자궁, 독사불지옥. 그러니까 독사불지옥에 있는 상태가 666. 7은 독사지옥에서, 불지옥에서 나온 상태가 7이에요. 자, 5는 용이죠. 5는 용. 이건 뭐야? 7은 나올 때 어떻게? 봉황새끼에 병아리 또는 망아지. 왜 망아지로 나오냐?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국간에서. 이게 5잖아요. 말이잖아요. 봉황새끼. 뭐 이렇게 표현되는 상징 개념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뱀의 형상을 갖춘 뒤에 여기서 변화가 돼서 봉황의 새끼로, 병아리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망아지로 나온다, 병아리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육화 개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7제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7수로 왔다고 하는 거죠. 7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그러니까 이 7명이
배를 탔다. 이거 배를 탔어요. 자, 배를 탔다고 하는 얘기는, 배는 여기서 이제는 이게 예수의 제자들이 거의 12명, 보통 핵심 제자가 12명으로 볼 때 9명 정도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부를 이렇게 채용을 한 데는, 제자들로 이렇게 한 데는 상당한 심오한 이치가 있는데, 어쨌든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알아보고, 어부인데, 어부들이 배를 탔다, 배를 탄다라고. 근데 배를 탔는데, 배는 어디, 디베랴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디베랴 바다가 있던. 그래서 이 디베랴 바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사실은 갈릴리 호수를 뜻하는, 갈릴리 호수에, 디베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주변에, 호숫가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는 건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호수죠. 여기는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인데, 호수에 큰 바다 같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 지금 팔레스틴 땅에 있는 거죠, 지금. 거기에 이제 디베레라는 지역이라는,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나갔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데 날이 이렇게 새어갈 때, 그러니까 새벽이란 얘기예요. 새벽에, 예수가 바닷가에 서 있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서 있는 건 보였지만은, 멀리 떨어져서 못 알아보는지, 아무튼 외관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인데.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그러는 거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냐? 물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고기 잡았냐? 그러니까, 고기 좀 잡았나? 그러니까,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고기가 있으니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기 뭐죠?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해? 아니, 저 양반이 아니, 여기 와보지도 않고 여기 물고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지? 하지만 여태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어떻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하던 일이니까 또 해보는 거죠. 밤새도록 했는데도 못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오른쪽에다 던졌어요.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그래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 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군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자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지금 몇 번 나타났잖아요. 계속.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은 베드로, 디두모, 도마, 나다니엘, 세베데, 그 다음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다른 제자 둘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닐 수도 있다는데 덧표를 많이 줍니다. 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고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지라고 이렇게 외쳐서 알려준 존재는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주다.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러니까 옷을 그냥 막 고기를 잡느라고 옷을 막 벗어놓고 땀이 뻘뻘 나니까 벗어놓고 막 작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옷을 벗고 있다가 주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딱 입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뛰어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바다가 그렇게 깊지 않은 바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닷가, 지금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거죠, 지금. 바닷가, 호숫가에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뛰어내린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된다고. 50간 되니까 상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배를 대는 데가 50간쯤 된다. 자, 요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베드로가 뛰어내린 거로 봐서는 뭐 그 허리쯤 아마 물이 왔던가 무릎까지 정도밖에 안 오는 그런 위치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50간쯤 되면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제자들도 이렇게 올라왔더니 숯불이 피어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얘기를 하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린 뒤에 가득히 찬 고기가 이렇게 세워보니까 153마리다. 이렇게 되는 153마리. 이 양이 많다. 그런.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야,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153마리면 많이 잡은 걸로 치는 모양입니다. 자, 요즘 같으면 뭐 153마리는 뭐 많은 것도 아니죠. 많았는데 그때 뭐 그냥 작은 배 타고 나가서 한 거니까 그 한 발 조그맣다고 볼 수 있어요. 갈리호수도 크는 거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 원래 찢어져야 될 정도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침 이제 새벽이니까 이제 아침이 더 오니까 이제 밥 먹자 하니까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예수가 분명한데 예수가 또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외모는 지금 예수는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은 이 모양이 바뀌었지만 예수라는 걸 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묻질 않고 있는 거죠. 아무도. 그렇지 않으면 모습이 바뀌었으면 당신 누구야? 왜 여기 와서 우리한테 우리 그 스승 행세를 하냐 이렇게 따져 물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안 묻는다 그런 얘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를 거기서 한번 봤죠. 그 문을 다 잠가놓고 몰래 회의를 하는 중에 예수가 벽을 뚫고 들어와서 한번 봤고 그 뒤에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 쪽으로 내려와서 디베레아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물고기 잡으러 갔었는데 거기 예수가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이런 행사,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요게 이제는 이거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 저희 요한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그 상수학적인 아주 심오한 그 이치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배라고 우리가 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에서 왜 배를 타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치로 설명하게 되느냐 이런 거죠.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는 이치로 물고기 잡는 것으로 성육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는다. 나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성육화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배를 타고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 왜 이런 취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는 그, 교황 있잖아요. 교황들은, 여기 교황의 어부의 반지라는 게 있는데요. 역대 교황들은 다 어부의 반지라는 거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항상. 그 뭐냐면은
새로운 교황이 선출될 때마다 어부의 반지가 모양이 바뀌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부의 반지를 착용을 하고 다녀요, 교황은. 그러니까 새 교황 선출 시에 교황에 맞는 그 어부의 반지가 디자인돼 가지고 이렇게 착용하니까 각 교황마다 틀리겠죠. 그래서 그 교황이 어떤 자기 문서 같은 거를 만들고 자기 도장을 딱 찍을 때 도장으로 찍는 경우도 있지만 이 어부의 반지로 톡 찍는 경우도 있겠죠. 그 교황만의 특수한 그 어부의 반지니까. 근데 보통 그 어부의 반지의 그림이 레오 13세 같은 경우는 어부의 반지 모양이 인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어부의 반지, 그러니까 이 교황이 이렇게 물고기를 낚는, 배를 타고 물고기를 낚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런 것이, 아이고, 우리가 원래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니까, 베드로가 교황 체계에서 첫 번째 교황 개념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교회 반석으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카톨릭에서는 카톨릭의 교황의 첫 번째 교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전통을 따라서, 이게 어부 개념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예수가 누가복음 같은데 보면은 이 종말의 때에는 뭐로 되냐면 때는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종말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의 방주가 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방주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노아 때는 뭐예요? 홍수가 져가지고 큰 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지. 이 세상에 큰 바다는 홍수가 나서 큰 바다. 이 세상이 물에 잠기죠. 물에 잠기잖아요. 세상이 물에 잠겨. 세상이 물에 잠기는데, 그때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인류의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리고 나머지 6명. 그러니까 노아의 자식,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이렇게 해서 8명이죠. 8명이 새로운 인류 시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념이 이미 상징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끌고 나가는 거야.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될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방주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게 이게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에 잠긴다는 게 온 세상이 바다가 된다는 거니까 바다가 돼서. 이런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상점벽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점. 뽕나무밭이 바다가 됐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쓰네. 뽕나무밭, 이 세상이 원래 뽕나무밭이었는데 물이 차가지고 대홍수가 일어나서 바다가 됐다. 바다가 된다. 이렇게. 지금이 현상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요? 지금 일종의 지구온난화하고 비슷해. 이게. 그렇죠. 지금 물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너무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거고, 여기 상징적인 개념으로는 상점벽해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몸도 물에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에 가득 차게 되면
돼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몸 안에 사실 구원의 방주가 사실은 만들어지고 그걸 여러분이 사실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고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아라랏산에 도착하는 과정, 구원의 방주를 타고 도착하는 과정 자체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그 성육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방주를 타고 아라랏산에 도착하는 과정이 성육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육화가 된다는 건 새로운 그리스도로 나온다니까 새로운 인류 시조가 되는 거야.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새로운 인류 시조네. 아담이 인류 시조잖아요. 인류 시조가 되는 게. 근데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렇게 그 구원 방주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산이 있잖아요. 이 산이 아라랏산이에요. 여기에 도착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 배를 타고 나간다.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건 뭐예요? 구원에 올리는 거잖아요. 구원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야 돼. 지금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지금 뭐예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이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는 어떻게 구원했어요?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보혜사 성령을 주었잖아요. 자신이 성령을 받았고 그 보혜사 성령을 또 나눠줬고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구원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 구원방주의 선장들의 이게 고기잡이 어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방주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구원을 방주를 이렇게 할 때 물고기를 잡아 올린다는 논리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제가 분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용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여기 봉황이 있고 여기 뱀이 있고 독사가 있고 여기는 용이 있고, 용이 되려면은 뭐냐면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4번이 물고기예요. 사묘라고 하는 여기가 상징하는 요 묘가 바로 물고기를 상징합니다. 물고기. 그런 상징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으신 분도 있지만은 모르시는 분 뭐 할 수 없는 거고, 원래 상징으로 우리 동양에서는 이 묘가 물고기다, 물고기를 상징한다라는 거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큰 호수가 있어요. 이 구궁도 상징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라고 해서 큰 호수가 있어요. 호수물 있어, 바닷물이 있어. 여기가 이게 갈릴리 호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갈릴리 호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개수라고 그래. 이걸 개수라고 그래. 개수. 어떤 개라? 10번째 천간.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라고 해서 이 개수가 하늘의 천수야. 하늘의 천수, 하늘의 물이 여기에 이제 차 있는데 여기에 용이 있단 말이에요. 용이. 그러니까 여기 물고기를 낚아서 그물을 해서 끌어올리는 거는 뭐예요? 그 용들이죠. 용들을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영적으로 용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잘한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물 속에 들어오는 큰 물고기들이 바로 용이 되는 자들인데, 이 용이 되는 자, 영적인 영적으로 용이 된 자들이 구원에 이렇게 이런 이 세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용이라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개천에서 용 났다고 할 때, 등용문 할 때 뭐예요? 그래도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인물들로 이렇게 채용을 하듯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들을 우리는 보통 용이라고 한다. 그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 세계에서도 영적으로 뛰어난 자들을 용이라고 하는 자들이 일단 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로 성육화를 되려면 뭐예요? 영적으로 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뛰어난 자들.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뛰어난 자들, 탁월한 자들이 용이란 말이야. 그걸 용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무나 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근데 이 영적으로 뛰어난 자들 중에서 바로 이 봉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용이 봉황으로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영적으로 뛰어났다고 해서 그 봉황이 다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용들 중에서 독사지옥을 통과한 자들만이 봉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용들 중에 독사지옥을 통과한 자들이 봉황이 된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들은 많아요. 세상의 용들은. 그 세상의 용들이 누구 있어요? 대표적인 용들이 그 교주 행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용들이에요. 세상에서 교주 행사하는 사람들 또는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 자들이 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이라고 하는 자들이 되게 어떤 자들이다? 영적 용은 세상에서 영적 용은 뭐예요? 교주나 영적 스승 정도에 올라온 자들이 바로 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 중에서 봉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뭐여서 여러분들이 성육화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용이 돼야 돼. 먼저 영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돼야 돼. 그 뒤에 심판을 겪는 거는 심판. 그러니까 이 독사 불지옥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봉황이 되는 대부분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 독사지옥 통과를 못한다. 대개는 여기가 정말 쉽지 않은 구간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이 다 될 수 있지만은 봉황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용이 돼야 되니까 물고기를 잡아 올려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아 올려진 자들이 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이 봉황으로 가는 것을 비룡제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룡제천. 그래서 하늘을 나는 용이 된다니까. 용은 물속에 있잖아요. 지금 이 물속은 잠룡이란 말이에요. 잠룡. 물속에 있는 잠룡이 비룡으로 날아오른다는. 물속에 있는 잠룡이 비룡으로 비룡으로 날아오른다는 건 봉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룡이 비룡으로 날아올 때는 바로 이 뱀 구간을 통과를 하게 되는 필연적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룡으로 날아오르는 거죠. 일단은 날아오르고 보는 거야. 날아오를 때에 여기 비룡으로 날아오른다. 이렇게 날아오는 걸 뭐예요? 그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용이 된 자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은 용들 중에서 봉황이 될 만한 자들을 그물로 낚아서 그물로 해서 잡아 올리는 게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보혜사 성령이 도와준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용에서 봉황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물로 낚아올리는, 그 그물이 바로 자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그물이. 그러니까 이게 그물이 자궁이구나. 자궁에서 용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물 속에서 어떻게 해요? 땅으로 끌어올렸잖아. 땅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게. 땅으로 그래서 이렇게 땅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땅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땅으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여기가 땅이야. 여기는 하늘이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용이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 있는 용이 땅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물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가가 지금 예수는 뭐예요? 칠봉황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물가, 호수가 있는 물가에 서 있는 거 아니야. 서 있어서 끌어올리면서, 야, 오른쪽으로 해도 오른쪽에, 배 오른쪽. 자, 이 배가 사람의 몸이 배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배야. 이렇게 배가 있는데 배의 오른쪽, 이 오른쪽에다 던져라. 그런 뜻이지. 오른쪽에 던졌잖아요? 오른쪽에 던지니까,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여기 맞잖아요. 왼쪽에다 던지면 안 되고, 오른쪽에 던져야지. 끌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했더니, 잡았더니 몇 마리가 나왔어요? 153마리가 나왔어요. 153마리. 자, 그래서 153마리라는 개념이 뭐냐? 자,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여기 봉황이 있는 데는 777이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777, 그리스도가. 자, 그리스도가 몸 자궁에서 성육화, 몸이 만들어질 수 있을 때가 666.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용인 상태가 55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55, 세 개를 합하면 뭐가 돼? 여기는 21이고, 숫자로 21로 표현합니다. 21, 37에 21. 여기는 18. 그렇죠. 18. 그 다음에 여기는 15가 되는 거예요. 15. 그렇죠. 15. 그래서 15인데 뭐냐면은 요때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가슴, 여기까지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10수가 15 곱하기 10. 10 하니까 뭐예요? 150이잖아요. 150. 그렇죠. 150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150이죠. 150. 10 곱하기 15.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10이요. 이게 10이란 뜻이에요. 이거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묘진사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고기에서 어떻게 해요? 진사 오 세 번을 더 올라가잖아요. 150 상태로 곱하기 수로 나가면서 세 칸을 올려가니까 153이 된다. 이런 뜻이 된다. 이게 153. 그래서 이 5에서 여기 이게 물고기들 중에서 용들을 잡아 올려가지고 150 이것 중에서 용들을 잡아 올려서 진사 오 세 칸 이렇게 올라오면은 15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154마리라는 뜻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자, 제가 이 상징수 분석한 것이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상수의 이치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가르침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 배는 뭐다? 배는 여러분의 몸인데 사실은 몸 중에서도 여러분의 자궁이 배예요. 자궁이 어떻게 생겼어? 배처럼 생겼잖아. 또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육체가 바로 자궁이에요. 아니, 그게 배예요. 그 구원방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방주예요, 사실은. 몸이 구원방주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방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배를 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성육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때 작은 배라고 그랬으니까 조그만 배.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작잖아요. 애기로 나오는 거니까 작은 배에 그게 구원방주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거를 신화적으로 그거를 그려놓은 것이 노아의 방주라는 그 신화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이고, 거기에 나왔던 그 방주는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뜻한 거예요. 몸. 그게 진짜 그 감춰진 노아 방주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 방주에 해당되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성육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구원 방주를 탔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뭐예요? 구원 방주에다가 물고기를 낚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치로 여기도 그 교황이 이렇게
배에서, 그러니까 이게 배가 뭐라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물고기를 낚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게 구원 방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이 영이 곧 육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오는 건 보혜사 성령이 곧 구원 방주야. 그러니까 영이 곧 육이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영이 곧 육이니까 구원 방주도 영이죠. 육이면서 몸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영이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구원 방주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이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를 낚아 올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할 때 물고기로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익토스. Jesus Christ Godson Savior.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물고기로 낚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때가 바로 또 쌍화공 시대였다라고 해요. 쌍화공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20-30년 전만 해도 쌍화공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쌍어 중에서 두 마리 물고기 중에, 쌍화공은 두 마리 물고기로 표현되는데, 두 마리 물고기 중에 한 마리 물고기는 누구다? 한 마리 물고기는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또 한 마리 물고기, 자 여기서 두 마리 물고기가 쌍화공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전까지는 약 2160년 정도를 쌍화공 시대가 지배를 했는데, 황도 12궁 중에, 거기 중에 쌍화공 시대의 초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계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 쌍화공에 있어서 그 물고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화공의 이 물고기는, 이 아래에 있는 요 물고기는 엄마 물고기, 요거는 자식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엄마 물고기와 자식 물고기. 그러니까 엄마 물고기가 알을 낳아가지고 자식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물고기를 건져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물고기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그래서 이 물고기가 용이잖아. 용이 돼서 봉황으로 오르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설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물고기 얘기, 교황의 어부반지, 그리고 어부왕 이야기, 성배에 관련된 어부왕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 다 이런 이치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속이 주기상으로 먼저 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용이 된 뒤에 이 이치상으로 봉황으로 날아가는 이 이치를 용은 물고기 중에 물고기니까, 물고기 중에 제일 강한 물고기가 용이니까 용을 낚아서, 그러니까 강자가 되라, 이거 영적 강자가 된 뒤에 그 뒤에 봉황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을 끌어올리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자는 바로 보혜사 성령 측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복합적이고 심오한 이치에 의해서 여기 배라든가 물고기라든가 그물이라든가 이 바다라든가 또 거기에 숯불이 있다든가, 숯불을 피고 있다든가, 이게 숯불 피고 있는데 괜히 피고 있는 거 아니야. 아침에 추워서 피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새벽이라는 얘기라든가, 여기 숯불을 피고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이런 상징, 여기 하나하나의 상징들, 그 다음에 상고에서 불과 한 50간쯤 돼 있다거나, 50간이라는 표현이거나, 50이잖아, 50. 50이라는 말이 뭐야? 50이라는 말이 50 대연수라는 뜻이야, 이게 또.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의 여기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여기 뭐 물고기, 그물, 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서 뭐예요?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었다는 이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세밀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상징 구조를 통해서 이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왜 숯불을 폈나? 왜 새벽이냐? 왜 새벽에 올 수밖에 없지, 왜? 예수가 지금 부활했잖아. 부활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새벽이지.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막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이지. 그러니까 새벽에 온 거예요. 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치로, 요런 상징적인 구조들로 해서 요한복음 21장의 그 어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고기 잡는 얘기가 왜 여기서 등장하느냐. 자, 여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존재들도, 제자들도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부가 돼야 되는 어부가 돼서 구원방주를 끌고 나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구원해야 되는 게, 그게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그런 이치를 보여주는 건데, 그 제자들은 이런 식으로 배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요 도상으로 가르쳐 주지만은, 제자들은 이렇게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로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다 깨닫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웠을 때, 이제는 예수의 어법을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르쳐 준 이 비밀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중에도 상당히 예수의 언어 습관은 메시지 전달 습관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상징, 심볼 구조에 의해서 이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어부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 다음 시간 한 번만 더 하면은 요한복음은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